5월 6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아란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랴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레스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오늘은 우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 같은 이 절망스러운 내용입니다. 족보가 나와 있죠. 족보가 왜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을 굳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혼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나름의 의도와 또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은 전체가 족보입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에서의 이 개인의 족보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에서로부터 시작된 에돔 족속 전체의 족보입니다. 잘 보시면 1절에서 에서로 시작한 말씀은 8절에 가서 에서 에돔으로 끝납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에돔, 에서로 시작한 이 말씀은 마지막 절인 43절에서 다시 에돔, 에서라는 말로 끝납니다. 자, 이 에서로부터 시작된 에돔 족속이 얼마나 강성했는가, 얼마나 번성했는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에서와 그 후손들의 능력이 특출나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25장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강성함보다 에서의 후손들의 강성함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더 빨리 나라를 이루었고 더 빨리 나라의 왕도 존재했습니다. 그만큼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방면에서 발전 속도가 이스라엘보다 빨랐습니다. 37장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결국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35장에서도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한 야곱에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은 에서의 후손들에게서 왕들이 더 빨리 나왔다는 점입니다. 자, 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과 비가 믿는 자들에게만 내리지 않는 것처럼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손길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에돔 족속의 번성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야곱의 아들들과 에서의 아들들, 후손들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먼저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고 먼저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힘도 아니고 또한 속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과 또한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그리고 언약 안에 있는 관계를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허락하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37장 이후의 이야기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마주하는 더 큰 시련과 연단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족장들을 돌이켜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곧 살펴보게 될 요셉의 이야기, 이 언약 백성의 인생 스토리를 돌아보면 패턴이 크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고난당합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시련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변화로 이어지지요. 이와 같은 스토리는 장차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생애, 사람이 되셔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읽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예수님도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자마자 살해 위협에 빠져서 시험을 당하시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셔야 했고, 돌아오셔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지만 또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창조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길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고난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복음의 영광만이 택하신 백성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의 길은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장들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런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이 선택받은 그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깨지고 또 깨지지만 하나님은 깨진 언약을 결국에는 다시 이루십니다. 이 일에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도 초청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장들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에서 경험하는 힘듦과 애씀과 눈물과 고통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에돔의 족속들, 그들의 길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약속하신 큰 자가 작은 자를 숨기리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길입니다. 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에 함께 걷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 하루도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았습니다. 비록 광야와 같고 고난과 어려운 길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지만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길을 끝까지 걷게 하시고 걸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아침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의 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